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진리를 알라 61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에 대한 이해와 말씀에 대한 믿음이 매우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모두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구약에 나오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 신약에 나오는 말씀도 하나님 말씀. 바울이 13편을 쓴 서신, 편지도 하나님 말씀.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로 받은 계시도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입니다. 구약은 예수가 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 신약은 예수가 오신 다음에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이후 사도행전부터 편지나 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삶을 향하여 가르쳐준 하나님 말씀.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가지고 왔냐? 이 성경 안에도 뭐 사람의 말이 있고 천사의 말이 있고 마귀의 말이 있고 귀신의 말이 있고 병든 자의 말이 있고 왕의 말이 있고 과부의 말이 있고 나귀의 말도 있고 뭐 이렇게 이 성경 안에는 다양하고 많은 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 말씀에도 이렇게 안내하는 가이드와 같은 말씀이 있고 이렇게 만나는 말씀이 있고 병을 고치는 말씀이 있고 죄 사하는 말씀이 있고 구원을 받는 말씀이 있고 영생을 얻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맞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누가 가지고 왔냐? 천사가 가지고 와서 전한 말씀을 우린 구약이라. 그래서 구약을 또 한마디로 요약하면 율법과 선지자라. 율법과 선지자를 또 요약하면 그냥 율법. 율법. 하나님 말씀인 구약인 율법. 신약은 율법이라고 하지 않고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신약의 말씀은 누가 가지고 왔냐?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전해주신 말씀. 그래서 이 신약의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 또 다른 말로는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율법과 복음, 율법과 은혜, 율법과 진리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설교자, 목사나 영적 지도자, 선교사나 이런 강단에 서는 영적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믿느냐? 말씀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이 태초의 말씀과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태초,
그 태초도 똑같이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과 함께 말씀으로 계시던 태초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이해를 잘하면 영적 지도자들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텍스트로 은혜 받으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찾아온 교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텍스트로 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천사가 가져온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순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다 육체에 대한 예법입니다. 마음까지는 움직여도 말씀이 영에도 들어올 수 없고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영생을 줄 수도 없고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는 치료할 수도 없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도 내가 하는 이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명령을 내가 그대로 너희에게 이르노라. 나는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명령을 그대로 이르노라. 아버지의 명령은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영생을 주는 말씀이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병을 고치고 이 말씀으로 우리 죄를 사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복음이라 이렇게 은혜의 말씀이다. 생명의 말씀이다. 영생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는 내 입에 복음을 담아야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영혼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증거할 때 성령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들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잘 알라, 힘써 알라,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알고 체험하고 알고 경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또 많은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바울의 서신을 가지고 텍스트로 정하고 설교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설교가 본문 텍스트가 되면 안 되고 텍스트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서 복음서를 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더욱 말씀되게 그 말씀을 더욱 능력 있게 더욱 쉽고 편하고 잘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구약에 있는 말씀과 구약에 있는 말씀은 다 비유입니다.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으로 아주 쉽고 편하게 왜 육체의 말씀이니까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잘 펼치고 그 다음에 바울의 서신이나 요한계시록에 있는 신약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잘 조합을 해서 예수를 예수되게 하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고 능력을 능력이 되게 하려고 할 때는 성령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말씀이어야 은혜와 복음을 전하는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장로교가 많죠.
문공부 등록되어 있는 장로교가 187개의 장로교 교단이 서로 자기들이 장자교단이라고 주장합니다. 뭐 통합 있죠, 합동 있죠, 또 거기에 고신 있죠, 거기에 또 기장 있죠, 거기에 또 여러 이런 교단들이 있어요. 한 248개의 장로교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또 감리교회는 한 4개 교단이 있고, 침례교단도 한 4개 침례교단이 있고, 순복음도 한 6개 순복음 교단이 있고, 성결교도 한 4개 외국의 선교사가 와서 전해준 선결교가 있고, 외국에 유학을 간 사람들이 유학 갔다 와서 자기들의 또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들이 세운 선결교회가 있고, 또 외국에 유학도 가지 않고 한 선결교단이 있고, 이런 여러 이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한국에 이제 선교사로 왔을 때 이 선교하는 이런 구역 때문에 서로 충돌이 이루어지니까 선교 구역을 나눈 겁니다. 북쪽은 장로교회가,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권은 감리교회가, 저 호남 이쪽은 또 이제 다른 교단이, 이렇게 해서 여러 교단, 거기에 이제 조그만 이제 교단들이 자리를 잡고 들어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이게 다 흩어졌습니다. 이게 뭐 때문이냐면 6.25 전쟁 때문입니다. 북한이 6.25 동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전쟁 때문에 피난을 가고 막 다시 한번 또 올라갔다가 1.4 때 또 한번 또 내려와서 이게 뒤죽박죽 섞이면서 이제는 가는 곳마다 다, 여기는 감리교, 여기는 장로교, 여기는 성결교, 여기는 순복음, 여기는 침례교, 이렇게 여러 교단들이 이제는 막 섞여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한국에는 장로교회가 많으니까 전 세계에 장로교가 아주 다, 모든 기독교는 다 장로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로교회는 사실 한국 교회에만 있습니다. 왜 유럽이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는 거의 장로교단은 없다고 볼 정도로 아주 미미합니다. 한국엔 장로교단이 많으니까 장로교단에서 주장하는 교리나 이런 교단법, 이런 것들을 이게 성경적 진리인 줄로 알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맹종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사실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왔을 때,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고 아펜셀러는 감리교 선교사입니다. 이 장로교의 교리 중에 아주 중요한 교리는 예정론, 켈빈의 예정론을 근거로. 그럼 저는 이제 감리교에서 목회한 목사, 감리교는 이제 자유의지를 이제 모토로 주장하는, 또 이제 침례교 같은 경우는 이제 솔라 피데, 오직 성경, 복음. 성결교 같은 경우는 성결을 주장합니다. 신유와 성결. 그러나 지금 성결교회는 신유와 성결이 없죠. 예. 그런데 이런 교단들이 또 막 갈라졌죠. 근데 장로교에서도 또 이렇게 또 고신에서도 또 아주 완고한 고신, 부산 쪽을 향해 있는 완고한 교단, 이제 또 서건태 목사 뭐 이런 쪽을 향한 고신, 이제 뭐 좀 부드러운 교신, 이렇게 막 또 나뉘어져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이 다 무슨 일 때문이냐면, 일제 시대 때 한국을 점령한 일본이
기독교 말살 정책으로 인하여 기독교를 탄압할 때 아주 무섭게 탄압한 그 근거가 바로 신사참배였습니다. 신사참배. 제가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참 놀라운 것들을 알게 됐죠. 그래서 그 신사참배로 인해서 이제 신사참배를 하는 교단이 있고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 교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 같은 분은 신사참배를 안 했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순교를 당했죠. 근데 그 신사참배한 주기철 목사는 신사참배할 때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는 그냥 국가 의례지 우상 앞에 그러니까 전쟁의 신이거든요. 거기다 절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공회를 열고 가결을 한 겁니다. 방망이를 두드렸어요. 땅. 그래서 지금도 주기철 목사는 주기철 씨입니다. 목사의 직을 복직시켜 주지를 않았죠. 어느 교단에서 이제 우리가 장자교단이다 그러면서 이제 주기철 목사의 목사직을 회복해 줬다 그러나 그건 뭐 다 자기들 주장이고 정식적으로 장로 교단에서 주기철을 파문을 했던 그런 거기서는 복직을 시켜준 적이 없습니다. 다 오합지졸이 다 흩어지고 다 갈라지고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신사참배로 인해서 교회 안에 용어도 바뀌게 된 겁니다. 교회 안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처음에 교회 가면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그래서 이 묵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교회 의식의 어떤 절차인가 보다. 그래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게 묵도가 그 1930년대 이전에는 없던 용어입니다. 한국 교회. 1930년대 이후에 나온 언어입니다. 그래서 묵도라는 말이 뭐냐면 일본에서 이렇게 모든 공예에는 다 신사참배하고 어떤 행사를 하게 한 거. 교회에도 예외가 없이 신사참배는 우상 앞에 절하는 게 아니라고 가결을 했으니까 예배 시간에 신사참배를 하고 예배 드려라. 그래서 다 같이 신사참배하고 예배 드린 겁니다. 전쟁에 일본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그 전쟁에 광분할 때 그 전쟁의 신에게 그 기도하고 교회가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 용어가 다 같이 묵도 신사참배하고 그 뒤에는 일본 수군사가 이제 신사참배를 하나 안 하나. 여러분 지금 아베 총리가 총 맞아서 저격범에 의해서 죽었는데 뭐 뒷이야기는 무슨 뭐 헌금을 많이 해서 뭐 통일교회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아베가 신사참배하는 사람. 그래서 아베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냐. 다시 일본이 제국주의, 다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제국으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헌법을 패전한 일본이 전쟁을 하지 않는 것을 헌법에 규정했는데 그걸 헌법을 바꾸고 일본이 이제 남의 나라도 점령하고 세계 패권 국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헌법을 바꾸려고 할 때 일본 안에 전쟁의 광분도가 있고 광신자들이 있고 전쟁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자들 중에 그 자위대 출신이었던 그 한 사람이 전쟁은 안 된다 하고 아베를 죽인 일이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때 한국 교회가 교회 앞에 있는 종탑이나 이런 것들을 막 총알 만드는데 대포 만드는데 뭐 전차 만드는 이 비행기만 이런데 다 드리고 일본의 그
국가적 지원을 받은 교단들이 이제 장로교단,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입니다. 이 3개 교단,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교단은 일본의 그 정책을 잘 따르면서 했으니까 일본으로부터 이제 후원을 많이 받아서 오늘날 이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가 큰 교단이 됐고, 오히려 복음을 주장하면서 일본에 앞장서지 않았던 이런 침례교 뭐 이런 조그마한 교단들은 다 지금도 아주 군소교단처럼, 지금 군소교단으로 있는 교단들은 일본의 비호를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탄압하고 핍박받고 이런 그런 교단들은 지금도 군소교단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장로교단에서 이제 신사참배를 하고 일본의 앞잡이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사람들, 모이자 똘똘 뭉친 사람들, 우리는 일본에 그렇게 열심히 협조하지 않았다. 이게 통합, 합동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우리는 아주 전혀 신사참배도 하지 않고 일본에 앞장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신입니다. 거기서 또 서로 싸우고 감투 싸움하고 총회장 싸움하고 이렇게 갈라져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문공부에 등록된 교단이 187개, 그리고 등록되지 않은 것까지 다 합쳐서 248개, 감리교는 4개, 침례교는 4개, 성결교는 6개, 순복음도 성결교가 4개, 순복음이 6개 교단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지금 이렇게 막 춘추 전국시대 같이 막 서로 비난하고 서로 이단 사이비 정지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또 사람들은 이렇게 교파가 많이 나눠진 것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가지를 넓게 뻗은 것이다. 이런 긍정적인 눈으로 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의도에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겁니다. 이런 나쁜 놈들, 가증한 것들. 하나님의 전에서 마치 솔로몬 시대처럼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겨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솔로몬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더라. 여러분, 1930년대 암울했던 대한민국의 그 현실은 물론 일본의 속죄 아래, 일본의 그 압자 아래에 있었지만 한국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겁니다. 그 중에 이제 구루토기와 같이 복음을 알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나온 그런 사람들의 소수한 차 목사 같은, 저와 같은 이런 사람들, 인본주의의 구원론도 아니고 신본주의, 하나님의 의도에서의 구원론을 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은혜와 진리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도 아니고, 오직 예수도 아니고, 오직 성령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첫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신앙.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신앙. 세 번째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시는 성령을 믿는 신앙.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믿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란 믿습니다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목사니까, 집사니까, 전도사니까, 선교사니까, 그래서 장로니까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의 아들과 성령을 알아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알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성경을 알아야,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알고 성경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증거하시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을 알아야 되고, 성령을 알고 예수를 알고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알면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이 신앙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천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천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하나님을 알게.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 예수께서 계속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알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알라.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시는 성령이 오셔서 이제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를 생각나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를 증거하게 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를 알게 하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의 믿음은 두 가지다. 두 가지. 예수를 믿는 건 내가 믿는 거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으로 믿는 믿음이 될 때 참 믿음, 리얼 크리스찬이 리얼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지금 43년째 목양 43년째를 지나면서도 어떤 굴곡도 왜 없었겠어요. 인간적으로도 받는 여러 가지 허점이나 실패, 저도 죄 많이 졌죠. 넘어짐도 있었고, 또 우겨쌈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이런 실족하는 일도 있었고, 시험 들어서 힘들어한 적도 있었고, 그러나 저는 절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제 평생 동안, 지금까지도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한 적이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왜? 믿음이란 진리를 가진 건데,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변하지 않는 걸 가진 자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넘어질 수 있어도, 육체가 있어서 연약해서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실족할 수가 없는. 그래서 예수께서도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인간적으로 섭섭한 것도 있죠. 그러나 내 안에 예수가 계시다. 예수의 이름이 있고 성령이 저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저는 제가 가진 믿음,
제 안에 있는 진리, 제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은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얻은 구원과 예수의 진리의 말씀으로 얻은 영생을 빼앗길 수가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요한복음 16장 22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 세상의 환경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당했으나 내 영혼은 평안해. 내 영혼은 평안해. 그래서 지난주에도 저는 예배 후에 꼭 성도들을 진심으로 예수의 마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서 제가 안수 기도할 때는 정말 예수의 마음을 달라고 구하고, 그 예수의 마음이 되었을 때 성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럼 반드시 주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안수 기도할 때 우리 교인들에게 먼저 주먹을 꽉 쥐고 이렇게 외치라 그랬어요. 내 영혼은 평안하라.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내 영혼은 평안하다.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예수의 평안으로 평안할지어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에 없는 예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린 가졌고 그걸 누려야 되는데, 그래서 내 영혼아 예수의 평안으로 평안하라. 평안하라.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자기 영혼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평안, 진리의 영생, 생명, 자기가 얻은 구원과 영생, 이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하죠.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주신 선물이다. 이 선물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이제 내 것이 됐는데,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내 속에 있는 것을 뺏을 수 없다. 뺏겨도 안 되고요. 뺏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세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세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세요 그러면 이게 그냥 이 성경에 나오는 공식적인 건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라. 그런데 성경은 예수가 누구냐? 예수는 만유의 후사예요. 만유의 후사.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남자 아들, 성별의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상속자를 말하는 겁니다. 후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세요라는 말은 천국을 상속받으세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후사이신 것처럼, 만유의 후사이신 것처럼, 그래서 천국이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인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후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어디 상속자?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세요 라고 하는 말은 천국을 상속받으세요. 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어요 그러면 상속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 상속을 포기한 자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불못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세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구세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구원주, 구원을 말해. 구원.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라고요? 구원자, 세이비어.
구세주,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세요라고 하면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자, 구원자. 그러니까 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어요라고 하면 예수가 나의 문제의 해답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불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벌써 뭘 받았다? 심판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리의 말씀을 붙잡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는데, 이 진리의 말씀은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지만 진리의 말씀은 어떻게 구별되냐? 진리의 말씀은 영입니다. 뭐라고요? 영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영이 아닙니다. 순리의 말씀이고 육체의 예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살펴봐도 구약에는 천국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천국 비슷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천국이란 말 나올 것 같지요? 근데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단어도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오순절이란 말이 나오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으로 사도행전에 오순절 날이 이르매라고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날에 강림하고, 그날이 명절 끝나는 날이고 큰 날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오순절이나 성령에 대한 말씀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맥추절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77절 다음 그 다음을 맥추절이라고 나오지 오순절이라고 나오질 않습니다. 그 맥추절이 바로 신약의 오순절이요, 그 오순절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이 성령이 예수 있는 진리 안에, 생명 안에, 하나님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 절기가 그 날이 큰 날입니다. 성령 강림절. 한국교회가 다시 성탄절과 부활절을 우리가 기념하죠. 그런데 진짜 기념할 최고의 날이 또 뭐라고요? 성령 강림절입니다. 왜? 성령 강림절에 내가 죄사함 받음을 보증받은 날이고, 나의 구원이 보증받은 날이고, 그리고 성령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영생입니다. 영생. 그 영생을 얻은 날이고,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의롭다 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티켓을 받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돌아가는 표, 돌아갈 수 있는 표, 돌아간 표, 돌아간 자의 표.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간 표가 11조 아닙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온 표가 우리가 드리는 예물 아닙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그 내 마음에 있는 그 보물이 바로 물질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내 육체와 내 마음과 내 영이 온전히 돌아와서 성령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예배. 그래서 영적인 요소를 담을 때는 워십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섬김과 봉사로 드릴 때 그 예배를 서비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워십과 서비스로 하나님께 예배할. 성령, 신령이라고 하는 말은 Holy Spirit, 성령으로. 푸뉴마 하기온입니다.
성령으로. 진정으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진정입니다. 사람의 진정, 지성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으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정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약속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니라. 결국 전도, 우리가 전도합니다. 막 열심히 선교합니다.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우리가 왜 영혼 구원에 목숨을 겁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섬김, 우리의 나눔, 우리의 희생, 우리의 모든 이런 일들이 다 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를 키워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육체, 마음까지, 육체와 그 마음까지.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요, 예수님의 말씀은 육체의 말씀이 아니고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영에 임하는 말씀, 영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살려주시는 영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우리가 예수의 피로 영이 살았으면 우리는 사는 영입니다. 아담은 사는 영입니다. 그런데 살려주시는 이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입의 말씀은 살려주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살려주시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이야기도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살려주시려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은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살려주시는 약속이요, 명령이요, 축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서를 읽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습니다. 오늘도 이제 어디까지 갈 건가요? 여러분 잘 긴장하면서, 지금부터 긴장하면서 잘 성령으로 들어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있는 말씀은 너무 쉽죠? 읽으면 너무 단순하죠. 세상에 있는 이야기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복음서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빨간 글씨로 기록합니다. 빨간 글씨.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에요. 이 영생의 말씀이 치료하는 말씀이에요. 죄를 사하는 말씀이에요. 구원하는 말씀이에요. 천사를 부리는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는 말씀이에요. 성령과 함께하는 말씀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말씀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에 권세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결박한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늑탈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든지 곡간 열쇠를 가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말씀을 육으로도 들을 수 있어요. 육으로 들을 수 있어요. 이성으로 들을 수 있어요. 지식으로 들을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다 이성으로 듣는 거, 경험적으로 듣는 거, 지식적으로 듣는 거, 이건 다 혼적인 겁니다. 영을 살려내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고 복음서를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서 다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최고의 영적인 책은 요한계시록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령 받은 사람들과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자들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한 자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 막 두려워요. 떨려요.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런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한 자예요. 진리로 자유한 자예요. 다시 말하면 자유라고 하는 말은 내 맘대로란 이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자유라고 하는 말은 나를 구속할 법이 없는, 나를 어느 누구도 심판할 법이 없는 이런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나를 구속할 수 있는 분,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정죄하고 나를 심판할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어느 법도, 세상의 어느 법도, 천사의 어느 법도, 율법도 나를 구속하거나 나를 명령하거나 나를 제압할 법이 없는, 이것을 자유라고 하는데, 이 성령으로 누리는 자유를 참자유라고 하는 겁니다. 참자유.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영생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믿습니다 하면 주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진리를 알자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어딜 가냐?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요. 간절한 하나님의 소원도 바로 그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셔서 천사를 보내시고 예수를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성경을 쓰게 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의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성경의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따라오셔서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영감을 공유하는 이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은 혼적인 말씀이에요. 육체의 말씀이에요. 천사가 가지고 온 말씀이에요. 복음서에 있는 말씀은 진리를 기록한 말씀이에요.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레마의 말씀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런 말들은 다 포네. 그러니까 세상의 말은 포네. 구약에 있는 말씀은 레마. 복음서에 있는 말씀은 로고스. 그 다음에 바울 서신에 있는 말씀은 레마입니다. 레마. 그러니까 설교자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거, 바울의 서신을 본문 텍스트로 정하면 안 돼. 요한계시록도 텍스트로 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어떻게 말씀을 알아야 되냐? 성령으로. 성령 받고 읽어야 되고, 성령 받고 경험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야 나를 알리라. 성령 받고 제대로 믿어라. 성령 받고 바로 알아라. 그러면 알게 해주고 인도해주고 함께 해주고 생각나게 해주고 도와주고 권능도 주시고 다 주리라. 마지막엔 천국도 주리라. 영생도 주리라. 다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니가 무슨 은사를 너에게 더 아끼시겠느냐.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에 대해서 오늘 강의의 본론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렇게 왜 구원이 없고 왜 천사가 가지고 와서 말씀을 전했냐.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담 때문이에요. 아담이 뭘 했어요? 마귀에게 속하여 죄를 졌어요. 아담이 처음으로 지은 죄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
원죄라고 하는 게 뭐냐? 선악과를 따먹고 뭐가 죽었어요? 사람들은 영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영. 그런데 영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영입니다. 영적 존재예요. 육체가 없는 영적 존재입니다. 마귀의 원래 이름은 루시엘입니다. 천사장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 이 세상 이 만물 우주 가운데에 갇히고 나서 그 존재의 이름을 뭐라고요? 사단이라고 불렀고, 사단으로 이 흑암 가운데에 있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지음받은 다음에 그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면서 비로소 마귀가 된 겁니다. 마귀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하는 자, 이간자. 사단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없이 천사가 이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과 상관할 때 하나님을 대적한 자, 사단. 하나님을 대적한 자, 사단. 여기 사단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인간이 끼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 하나님과 비기려고 한 자,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린 자, 하나님의 원수, 사단.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지음받은 다음에 인간을 뒤집어 놓고 인간을 이간질해, 인간을 속이죠. 인간을 미혹시키고 이렇게 해서 인간을 뺏었어. 인간을 자식 삼은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사이를 이간질하는 이간자, 마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할 때 정령 죽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은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라고요? 예수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이야기예요. 태초의 이야기가 누구예요? 예수 이야기예요. 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이 한번 왜라고 물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여러분이 왜 한번 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누가 오시려고? 예수가 오시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왜 해보세요. 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시려고. 이게 어디 나와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지은 이유가 뭐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려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할 때 여러분 왜 해보세요. 왜? 예수가 죽으려고. 네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오면, 원죄를 지면 예수가 오셔서 죽으리라는 말씀. 정령 죽으리라. 예수가 죽는 거예요. 예수가 죽어야 네가 사는 거야. 네가 살아있는 동안은 너는 죽는 자가 돼. 그러나 예수가 오셔서 죽기로 결정된 순간 네가 사는 거야.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바로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막혔죠. 그러니까 그럼 뭐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럼 뭐가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뭐가 죽었냐고요? 바로 선한 양심이 죽은 겁니다. 선한 양심.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침례받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선한 양심이 살아서 그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선한 양심이 죽으니까 뭐가 들어와요? 부정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양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 악이 들어온 거예요. 악. 선이 죽고 악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히죠. 막히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합시다. 영이 타락했다. 그렇습니다. 영이 타락한 것이, 이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혼은 죽고, 어떤 혼이라고 그랬죠? 선한 양심을 가진 혼이 죽고 악한 양심이 들어와서 살아서 왕노릇하는 거, 내 육체를 지배하고. 그 대신 이렇게 혼이 죽으니까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갈 수가 없어요. 막혔어요. 닫혔어요. 들을 수도 없어요, 이제. 그래서 영은 죽은 게 아니고 뭐라고요? 타락한 거. 그럼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뭐예요? 영을 살려낸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은 이 죽은 혼을 살려낸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은 혼을 살려냈다는 증거로 우리가 뭘 받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침례를 받음으로 그 악한 양심을 장사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을 살려내는 겁니다. 예수와 연합하여 내 양심이, 선한 양심이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가 되었다. 이 사실을, 물침례를 받은 자가 성령 침례를 받으면 보증을 받는 겁니다. 보증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예수님과 동일하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이렇게 다 예수를 향하여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에 있는 말씀은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어요. 예수가 오시는 통로입니다. 예수가 오시는 하나의 기초예요. 머릿돌이에요. 머릿돌. 이것도 반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참 영원한 반석은 예수고, 그 영원한 반석 위에 예수님이 오시는 집을 짓기 위한 초석을 놓은 거예요. 바로 그게 창조의 이야기가 이 구약에 있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이게 가이드예요, 가이드. 자동차 안에 안내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내비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운전자가 이제 혼자 운전하지 않고 안내원을 꼭 두는데, 이 안내원은 컴퓨터 안내원입니다. 옆에 조수석에 예쁜 아가씨가 타고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 안에 변함없는 아가씨가 타고 있어서 그 아가씨 말, 여자 말 잘 들어야지 제 목적지 도착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내 말 잘 듣고, 내비게이션 안내원의 말 잘 들으면 잘 도착한다. 어렸을 때는 엄마 말 잘 듣고, 지금 엄마 말 들을래? 아내 말 들을래? 거기서 엄마 말 그러면 그건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은 누구 말 잘 들어요? 내 아내 말 잘 듣고, 자동차 끌고 나갈 때, 운전할 때 안내하는 그 아가씨 여자 목소리를 잘 들으면 원하는 대로 간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도 구약에 있는 말씀이 내비게이션입니다. 안내하는 말씀이에요. 영생을 주시는 분에게로, 치료를 하시는 분에게로, 보여주신 하나님에게로, 오신다고 하신 하나님에게로, 반석이신 하나님에게로, 목자이신 하나님에게로. 그분이 예수예요. 예수에게로 계속 구약은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안내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분에게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에게로 안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게 이제 시브리서와 골로새서 1장 15절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지으셨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럴 때, 우린 구약 성경만 보면 여호와가 진 것 같잖아요.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을 딱 가니까 그 여호와 심부름꾼들을 시켜서 이 마지막 건축주, 건물주, 이 창조하신 분은 누구다? 예수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보면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물이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에 보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영광이라. 영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 죄 때문에 깨닫지 못하네. 다쳐서. 또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예수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예수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예수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창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 때 그 천지를 지으신 이가 누군지 모르니까 여호와인가 보다 이렇게 여호와인가 보다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 천지를 창조하신 자, 보이는 세계 창조한 자, 보이지 않는 세계 창조한 자, 천사를 지은 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으신 자, 그 아버지가 나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창조주다. 아버지란 말은 창조주란 말이에요. 조물주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을 지으신 이가 누구다? 아버지이신 예수다. 예수. 두 번째는 이 성경에 뭐가 있냐면 민족사, 이스라엘 민족사. 창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면서 이제 하나님이 오시려고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처음에는 이제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하고 거기서 8명을 찾으셨죠. 8명. 나중에 그 노아의 이야기도 한번 깊이 우리가 한번 말씀을 증거할 때가 올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로로 예수가.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구약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거긴 구원이 없어요. 거긴 그냥 어느 길이에요. 예수가 오시는 길이에요. 예수가 오시는 통로예요. 내비게이션 안내예요. 가이드예요. 정글을 헤쳐가는 이런 소리만, 길을 내는 소리만 들린 구약의 이야기예요. 거기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거긴 목을 매지 마세요. 구원 없어요. 영생 없어요. 거긴 치료도 없어요. 신유가 없어요. 기도도 없어요. 응답도 없어요. 또 깜짝 놀라죠. 아니 구약에 왜 기도가 없어요? 없어요. 다쳐서 하나님과 막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만 택한 거예요. 그 택한 사람만 기도하는 거예요. 택한 사람만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하나님하고 소통하는 게 아니라 천사를 경유하여 소통해요. 그게 선지자들이에요. 그게 왕이에요. 그게 사사들이에요. 그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없어요. 응답받은 자도 없어요. 구약엔 그래서 기도도 없는 거예요. 다쳤으니까, 죄 때문에 막혔으니까. 그래서 선택받은 자만 치료받고 선택받은 자만 민족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를 선택받은 민족이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선자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선택받은 자녀라고 부른 적이 있습니까? 낳으신 자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벌써 구약과 신약은 색깔이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뜻이 달라요. 길이 달라요. 우리가 상 얘기하죠. 하늘나라 상 받으세요. 여러분 종이 상 받는 거지 자녀는 상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자나 이렇게 예수를 육체가 있는 동안에 믿은 자, 예수를 믿은 신자는 상 받을 수 있어요. 면류관을 받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후사된 자, 기업을 이은 자, 상속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는 하늘을 다 가진 자는 상이 없어요. 상 받지 않아요. 다 가졌는데. 다 가지는데. 그래서 그걸 뭐라냐? 영광과 존귀라고. 영광과 존귀라고.
존귀. 여러분, 영광이 영원해요. 그 존귀함이 영원해요. 상속자가 누리는 영광이고 존귀함이에요. 이스라엘 선택하셔서 그 통로로 예수가 오시는 거야. 그래서 이 민족, 이스라엘의 민족사. 세 번째가 바로 이 기독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종교가 바로 언어입니다. 언어. 포네. 세상에 많은 포네들이 다 종교인데, 언어가 모여서 종교를 갖추면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는 겁니다. 국가가 돼요. 그 국가가 다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종교를 법으로 정합니다. 헌법으로. 국가의 법을 국법을,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법을 정하죠. 헌법. 이렇게 헌법. 우리 종교예요. 거기다 또 거기서 가지된 파생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게 정말 복된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될 뻔했는데, 그래도 다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 종교 자유를 누리는 국가가 이렇게 얼마나 더 누릴지는 몰라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중국에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중동의 회교권에 종교가 자유가 있어요? 동남아시아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축구 좋아하는데, 축구 구경하면 축구 선수들 다 카톨릭 열성 분자들입니다. 그 나라는 국교가 천주교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구약에는 종교사 이야기, 거기에 희미하게 이 세이비어 스토리, 구원의 이야기, 셀베이션 이야기, 스토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이야기, 민족사 이야기, 종교사 이야기에는 거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은 거기 있는 말씀을 택해서 자꾸 설교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율법입니다. 율법. 구약을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요?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선지자를 요약하면 뭐예요? 율법. 신약은 한마디로 요약해서 복음과 증인, 요약하면 뭐예요? 복음. 구약과 신약을 율법과 복음.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뭐 가지 말아야. 율법은, 구약은 침례 요한 때에 끝났다. 가지 말아야. 내가 왔으니 나를 보라. 내 말을 들어라. 나를 믿어라. 내 안에 거하라. 나와 함께 하자.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을 구하여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같이 갈 거야. 내가 오면, 내가 데리러 오면 내가 영접할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이를 내가 영접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누구를 데리고 가냐? 주님이 영접하는 자만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창조 이야기, 민족사 이야기, 종교사 이야기를 통해서 통로로 누가 오셨다? 그분이 오셨다. 이제 뒤돌아보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도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은 죄를 모르는 사람들, 범법한 자들을 인하여 주신 것이라. 약속하신 자신이 오실 때까지만 주신 법이다. 누구를 통하여? 천사를 경유하여.
천사를 격려하여 주신 법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만 있을 것이다.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지? 그러니까 오셨으니까 이제는 접어. 없어. 이제 내 수중에는 구약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가고 하다가 정말 구약에 이런 말씀을 통로로 오셨는가 해서 한 번쯤 주머니 속에 집어넣은 성경 구약을 꺼내서 이랬구나. 이런 말씀이 이런 계획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오셨구나. 이렇게 깨달아가고 알면서 더욱 나의 믿음을 견고히 나의 이 복음을 더욱 굳건히 세워가는 내 믿음의 분량을 더욱 튼튼하게 가는 어떤 과정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구약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말씀은 그냥 읽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저기 있구나. 그렇구나. 저거구나. 내가 알았어. 내가 다 알았어. 왜? 예수 안에서 다 누리고 있는 거거든.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거기 하나님의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할 때도 Our Heavenly Father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근데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하나님 우리 그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우리고 이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할 때는 하나님의 우리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으신 겁니다. 세상에 있는 만물들을 다 지으시고 좋았더라 하셨는데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는 왜 심히 좋았다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 인간하고 뭐 하려고? 사랑하려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의 최고가 뭐냐면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그래서 연합하는 것을 헬라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플러스라고 말해요. 플러스. 더하기죠. 플러스라는 말이 더하기 편인데 더하기라고 하는 이 플러스가 뭐냐면 연합이라는 말이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요? 하나라는 말이에요.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이유가 뭐냐? 뭐가 되려고?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플러스 하려고. 피조물인 인간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영원히 하나 되려고. 그래서 영생복락이라는 말이 플러스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구원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생명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사함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이 39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39권을 압축하니까 뭐가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가 나와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압축하니까 뭐가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다 이루려, 구약에 있는 말씀을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응하게 하십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응하게 한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이렇게 압축 파일로 탁탁 던져 놓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의 구약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이 탁탁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구약만 봐도 구약이 이런 엑기스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수를 높이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하고 예수와 함께 플러스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가 구약 39권을 요약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를 또 콱 압축하니까 뭐예요? 요한복음이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를 압축한 게 뭐라고요?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복음은 성경의 책 중에 책이야. 성경이란 말이 책인데
더북이의 더북, 더북이 성경이야. 바이블이란 말이 더북이야, 더북. 근데 그 책 중에 또 그 책이 뭐냐? 책 안에 있는 그 책이 요한복음인데, 그 요한복음 안에 있는 최고의 또 책이 뭐냐? 그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17장.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그 말씀이 이 성경 66권 전체 최고 압권인 말씀. 다이아몬드로 말하는 다이아몬드야. 그 다이아몬드의 빛이 요한복음 17장이다. 그 요한복음 17장의 핵심이 뭐냐? 핵심이 거기도 예수여 하나님과 하나. 그래서 저들을 진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진리를 알면 진리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진리가 뭐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은 아버지 말씀이 아니라 천사의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하나가 되도록 안내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란 아버지 말씀이 진리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와 하나 되고, 나와 하나 되는 자는 아버지야. 그러니까 먼저 나를 믿고 나와 하나 되라. 나를 영접하고 나와 하나 되라. 내가 너와 너 영원히 하나 되면 떠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는 증거로 성령을 보낼 것이고, 성령을 받으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과 너희가 하나다. 이걸 보증해 주리라. 그래서 성경 전체 이야기가 뭐라고?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말은 야다동사, 구약서부터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야다동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 내가 저 사람을 알아. 내가 저 여자를 알아. 내가 저 남자를 알아. 이게 바로 야다동사인데, 이 야다동사라고 하는 말은 결혼에 대한 용어입니다. 결혼하여 안다. 첫날 밤을 보냄으로 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 이야기가 이렇게 하나님과 결혼하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을 결혼하여, 경험이라고 하는데, 내가 경험했다. 뭘 경험했어? 첫날을 경험한 거예요. 뭐 어떻게? 결혼해서. 근데 결혼하기 전에 그냥 결혼해요? 결혼하자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고, 결혼에 대한 응답을 그래, 좋아요.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하고 난 다음에, 그럼 우리가 결혼하자. 그래서 이렇게 정혼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약혼도 하지. 정혼하고, 그 다음에 정말 결혼하여 신방을 꾸리고 함께 영원히 사는 거.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여러분, 지난 시간서부터 계속해서 이 본론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그 본론까지 들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벌써 1시간 20분 가까이 돼서 조금만 더 한 3분 정도만 더 하고 다음 시간에 이 전체적인 그 하나님의 의도의 압권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적인 부분에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영혼의 생명과 평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 영혼의 생명과 평안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아닌가도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성령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명령할 때 그 말씀에 내가 그리하옵소서 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와서 이해가 될 땐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도 많잖아요. 결단을 요구하고 믿음을 요구하는 거. 그럴 때는 복종하라. 그래서 예수님도 내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지만 내 원대로가 아니라면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복종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성경에 성령을 받으면 내가 구원받았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 내가 하나님의 보증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죠. 이걸 구원의 확신, 성령 받음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런 모든 만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에도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랬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이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그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또 한 번 성경 전체 이야기를 펼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과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가 되려고 하셨는가. 하나. 우리 성경을 읽다가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세 사람만 맞죠. 불과 유황이 쏟아질 때에 롯의 처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고 그 큰딸과 작은딸이 이제 탈출해서 결국은 아버지와 두 딸, 셋만 이제 벗어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천지에 봐도 그 딸들에게 있어서 남자가 아버지밖에 안 보이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취하게 한 다음에 동생하고 가위바위보를 한 다음에 오늘은 내가, 내일은 너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딸들이 왔다가 눕는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근데 언제 시간 지나니까 딸들의 배가 불룩해지면서 그게 다 누구 자식인 걸 압니까? 자기 그 자식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이고 그 후손들입니다. 촌수가 없어요, 모압과. 그래서 이 율법으로 모압과 암몬의 자손은 이 회중에 들지 못하게 하고 성전 뜰도 밟지 못하게 했죠. 법으로.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그 모압의 그 여인에게서 예수가 오시는 길이 열려요. 또 예수의 이야기에서 또 기생 라합이라, 여러분 기생이라고 하는 말 그냥 우리가 좋게 붙인 일이지, 기생이 뭐예요? 율랑여성 아닙니까? 창녀 그 라합을 통로로 거기서 예수가 오셔요. 예수가. 또 유다의 며느리 다말, 유다의 자부, 그 다말 시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거기서 자식을 낳는데 거기서 또 쌍둥이를 낳고 거기서 예수가 오셔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아요? 우리의 윤리, 우리의 상식,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아무래도 이런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창세기 1장을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는 거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죠? 그리고 그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아들을 낳지 않으면, 그러니까 대를 잇지 않으면 저주라고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독신주의자가 있어요. 저주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버리십니다. 왜? 하나님의 최초에 준 창조의 질서를 깨는 자입니다. 지금 여러분 출산을 거부하고 있고 또 결혼을 거부하고, 이거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누구에 속하여? 하나님의 원수 마귀에게 속하여. 자기는 아닌 건 줄 알죠. 경제적인 여건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신 다음에 얼마든지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여러분, 우리 손흥민이 아버지가 자식을, 난 자식 낳을 거 아니야 그랬으면, 손흥민이가 없었으면 이게 여러분 우리 축구계가 재미있었겠습니까? 감사해. 난 손흥민이가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 비밀, 이 결혼의 비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의도에서 깊이, 더 깊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영감을 따라, 여러분도 이성으로 듣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은 성령으로 들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이성으로 믿은 자들은, 그 신자들은 성령으로 예수 믿어야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의 비밀을 우리가 한번 깊이 다루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 정말 차 목사님 만난 걸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으로 고백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를 알라 61번째 우리에게 성령으로 영감 있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 성령으로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쁨된 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을 서로 깊이 공유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